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등잔과 두 감람나무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일곱 등잔과 두 감람나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혼자서도 쉽게 읽을 수가 있지만 성경 속에서 어려운 부분은 환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도덕법 또는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입니다. 혼자서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도 어떤 단서를 찾게 되면 금방 실마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복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사장 겸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법도 나오고 환상도 나오고 도덕법도 나오고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 보니까 환상을 8번이나 봅니다. 그 환상을 8번이나 보면서 그 환상을 해석해주고 그 환상을 천사가 직접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스가랴서 조금 어렵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 몇 가지만 알게 되면 우리가 금방 어떤 단서를 찾게 되는데 그 단서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이 일곱 등잔과 두 감람나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 날 제사장 겸 선지자 이 스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일곱 등잔이 있는 등잔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감람나무, 그 양옆으로 등잔대 양옆으로 서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저는 이것을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이 등잔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데 이 금촛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는 바로 이 오른쪽이죠.
바로 이쪽에 하나님의 그 등잔대가 있는데 일곱 개의 줄기가 나와 있어요. 7개의 줄기가 나와 있고 그 끝부분에 잔이 달려 있고 그 잔 위에 기름을 붓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금촛대를 보여주시고 두 감람나무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촛대가 성막 안에 모든 물건을 다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요. 바로 이 가운데 정도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 그 안에 분향단에 향 재료도 바꿔야 되고 떡상 위에 떡도 갈아줘야 되고 또 이 등잔대 그 위에 이 기름도 채워줘야 되고 심지도 잘라줘야 되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할 때에 등잔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 그 위에는 세 겹 네 겹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세 겹 네 겹으로 그 위에 아주 촘촘하게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잔대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등잔대를 보자마자 저 등잔대는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인가 보다 하고 금방 깨달았어요. 그러나 양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바로 금촛대나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왜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스가랴에게 그것을 풀어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가랴는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자기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자신에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그때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을 지금 스가랴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 천사는 뜬금없이 갑자기 스룹바벨에 대해서, 스가랴가 아니고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스가랴가 생각했을 때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C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보다 이전에 BC 722년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경에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기를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이 차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사라고도 하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정복한 후에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고 너희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뜬금없이 갑자기 포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이제 유다 땅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포로 생활한 지 50년 되던 때였다. 다시 말해서 20년이나 빨리 우리 하나님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다 물건들도 다 제공하고 가서
가서 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으라고 1차 포로 귀환을 시켜주는데, 그때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스룹바벨이냐? 그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의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왕족인데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이제 유다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1차 포로 귀환 때 유다 땅으로 온 겁니다. 이제 와서 행복하게,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감독으로서 재직을 하고 건축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또 반대로 또 율법 쪽을 파서 율법을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율법이 없어서 망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힘차게 그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고 저게 다 건축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자리를 뺏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모함해서 왕에게 조서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족인데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고 거짓말로 모욕하고 그렇게 모함하고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단돼 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 대략 한 16년 정도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50년, 586년도에 멸망을 해서 536년에 다시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1차. 그로부터 한 16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도 할 일을 하지 못하지, 여호수아도 율법을 가르치지도 또 만들지도 정교하게 하지도 못하지, 늘 마음이 답답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음에 이 고난이 기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룹바벨을 원망하고 또 누구죠? 또 이 여호수아를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가 선지자라서라기보다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면 스가랴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시고 전혀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서 스가랴가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끝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도 중요하고 스가랴의 앞길도 중요하고 스가랴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스가랴를
패싱한 거죠. 그냥 지나쳐버리고 스룹바벨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얼만큼 하나님이 열정을 다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영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사랑하시고 움직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끝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그때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잔이 7 있는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내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에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신으로 되느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셔서 시작하셨으면 끝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또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중에 그 산에서 머릿돌을 떼오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은총 하면서 그 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전이에요. 자, 시작하고 싶으면 다 멈춰버리고 사람들이 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지금 이렇게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스가랴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누구에게 위로를 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곳에 있는 백성들. 또 누구에게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이 말씀은 스가랴에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 여호와의 그 눈이라고 하는 부분, 그 여호와의 눈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제목으로 읽었던 바로 7 등잔 가진 촛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눈이었어요. 그 촛대가 바로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그 안에 성막 안에 모든 떡상과 분향단,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물건들을 비추듯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그 거룩한 빛을 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가랴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밝히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곳에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큰 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지만 그 빛이 단지 두 감람나무와 같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눈의 빛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비춰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빛을.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늘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 삶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늘 그 눈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단 한시도 놓지 않고 자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시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밝히 비춰주셔서 올바른 길로 자꾸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안 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조명,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제 스룹바벨에게도 하고, 이 스가랴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백성들에게도 하고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왕이 갑자기, 다리오 왕이죠. 이때는 이제 왕이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고레스가 명령을 했다. 성전 재건하라고. 조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 당장 다시 재건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놀랍게 다시 성전 재건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애쓰고, 여호수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애쓰고, 백성들도 열심히 스룹바벨을 따라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속 예언함으로써 4년 5개월 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가 언제냐? BC 516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날이. 그런데 여러분 516년인데 그로부터 70년 전에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만에 돌아오고 20년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바로 70년이 된 바로 그때 516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눈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된다라고 하는 사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그 일이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안 이루어질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갑절로 이 땅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그 거룩한 인도하심 7개의 거룩한 등잔불의 그 불처럼 그 빛처럼 광선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주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스룹바벨은 열심히 고민하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지만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고 힘들 때에 스가랴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 선을 행하면서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의 일에는 또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이 땅에 더불어 주시는 축복도 다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